17절 구약성경 92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데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을 기억하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지난주에 하신 선포된 말씀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기도원 300용사에 대한 말씀이었죠. 표정들이 뭘까 이렇게 하는 표정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기도원 300용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인 기도원 용사는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너를 따르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서 군사수를 줄일 것을 말씀하셔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밖에 없게 하겠다. 그러면 돌이켜보면 우리는 한계 상황,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이럴 때 더 기도해야 돼요. 왜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려보내는 사람 누굽니까? 두려워 떠는 자, 겁쟁이. 두 번째, 돌려보내는 사람,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거나 개처럼 입을 대고 헐떡거리며 물을 마시는 사람. 다 돌려보내고 나니까 이제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움켜서 핥아먹는 300명만 남게 되었죠. 이 300용사가 하나님 보시길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알곡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알곡을 좋아하세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농사 짓는 분들은 더더욱이 그러겠죠. 본문 말씀에 등장한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그리고 또한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서 바리새인들은 미친 거 아니냐라고까지 할 정도로 광야에서 살았어요. 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또한 세례를 받았죠. 죄 씻음의 표예요. 요한이 이제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한마디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말이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선포를 하세요. 사실이 그렇게 됐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요, 우리 이방인들은요 돌 같은 존재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그런 아주 그냥 배타적이고 멸시했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이 회개의 은혜죠. 회개는 하나님 반대편을 보다 하나님 편으로 돌아서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미 이
사도들의 어떤 일상 속에서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다가도 자신들이 예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고 회개하죠. 그것은 죄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믿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죄의 일들은 회개라기보단 고백이라고 하는 게 맞죠. 죄의 고백이에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은 가만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즉 나무 뿌리를 패고 있다는 이야기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방법이 있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게 좋지 않은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니 행실을 고치라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와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라는 거죠. 군인은 군인으로서, 또 바리새인은 바리새인으로서 그 역할이 있고 고쳐야 될 행실이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런 세례 요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는 심정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힘들 정도의 위치다 이거예요. 차원이 워낙 다른 분이다. 그 차이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죠. 확실하게 죄를 태워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태워 없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례 요한이 또한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세, 심판이라는 거예요. 손에 키를 들고 타작 마당을 정하셔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전이나 거푸집 모든 것은 다 털어버려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의 날들은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간섭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래서 반항을 하고요. 그저 자신의 눈에 보는 대로 도전하기를 좋아하고요.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 있는 여지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청년기잖아요. 그래서 청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질풍노도는 뭐냐면 거친 바람과 환한 파도처럼 변화가 심하고 불안한 그런 시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속에서 마음껏 내가 할 수 있다고 해도 자기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며 사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라. 비록 청년만이 아니래도요, 우리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좀 멋있지 않나요? 어제 바쁘지만
걔도 멋지게 보이려고 이발소 가가지고 이발도 하고 드라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이발소에 갔더니 가슴 아픈 뉴스를 들었어요. 국내 대표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이 이 경기도 이천에 덕평 물류센터가 있었는데 17일 날 불이 난 것을 방영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순직한 분들이 생겨서 가슴이 아팠는데, 김 대장이라는 분은 불이 난 지 6시간 만인 17일 오전 11시 20분쯤 화염의 기사가 다소 누그러지자 동료 4명과 함께 인명을 구하려고 지하 2층으로 진입을 하죠. 그러다가 미처 다른 동네는 빠져나왔는데 홀로 고립돼서 실종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걸 빠져나오지 못한 거죠. 그래서 화재 발생 사흘째인 19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보도 내용이었어요. 근데 소방 관계자 하는 얘기가 보니까 내부 화염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로 발견됐다니까 그 시신은 발견했지만 불에 타버린 상황이었던 거죠. 수습할 수 있는 대로 수습을 해서 병원에 모셨다라는 말을 듣는데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참 속이 상했어요. 그 순간적으로 천안함 빗복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순직한 장병들도 생각이 났고 연평도 대전이나 이런 모든 일들 속에 또 소방관들의 수고와 희생이 감사하기도 했고 한편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준 많은 분들이 고맙기도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이 교차되고 있었던 때에 뉴스를 들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참혹한 생각이 더 깊이 들었어요. 하는 이야기들 속에서 소방관이 그러면은 인명을 구하러 들어갔으니 장비는 다 갖추고 있었을 테라도 그 불에 그냥 거센 불에 그냥 다 타면서 소천했을 텐데 얼마나 그게 끔찍하고 아팠을까 이런 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현장이 눈에 앞에 보이듯이 막 이렇게 보이게 되니까 가슴이 더 아려왔어요. 근데 한 분이 됐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이 그래요. 그래도 여기서 죽으면 끝나지만 지옥은 죽지도 못하고 계속 타고 있어야 돼요.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른 분들은 이게 부정도 못하는 일이니까 지옥이 그렇지 라고 하면서 허스스 웃고 있는 중인데 거기서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같이 천국에 가야지요 하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결국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결과 속에 천국이 지정되어 있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슴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양심을 주셨어요. 아무리 부인할래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심한 건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많은 분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이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사망도 지나가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을 통해 알곡과 같은 귀한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심판대에 알곡에 속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판대에 알곡에 속해야 되는데 벼의 씨인 쌀은 이 겉껍질인 왕겨와 겨로 둘러싸여 있어요. 왕겨 안에
쌀이 튼실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곡이라고 말해요. 왕교 안에 알곡이 안 생기고 빈 쭉쟁이만 있는 것을 가지고 가라지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에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버리고 갔어요. 싹이 나고 그런데 몰랐는데 결실할 때쯤 되니까 가라지도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건 다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이 가라지는 꼿꼿하게 서 있거든요. 왜요? 열매가 없어서요. 열매가 없어서. 그래서 집 주인의 종들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뽑아버릴까요? 라고 말하자 주인이 원수가 뿌렸구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고 내 곡간 안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주님 오실 때의 분간인데요, 지금은 다 몰라요.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통교단도 이단도 똑같은 기독교로 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구분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것 이단이고요, 예수님 믿는 것 말고 다른 또한 구원의 수단을 말하는 것도 잘못된 이단이고요,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이 예수로 왔다 자신이 하나님이다 떠드는 것 다 정신병자예요.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겉껍질인 왕교가 생겼어요. 이제는 속을 채워서 알곡이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곡이 내 속에서 채워지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선포한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있는데 이게 같아요.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똑같이 선포하시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나오는 천국은 헬라어로 해 바실레이아 톤 오라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이 번역을 하면요, 하늘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 단어를 헬라어로 표현한 걸 보면 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말이에요. 직역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하늘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 곧 천국을 의미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나라든 하늘나라든 천국의 개념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가까이 왔는지 손에 잡고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고 믿음의 다짐을 가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고백하며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사는 내 마음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법에 다스려지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듯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지고 정치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천국을요, 명백하게 실제로 인식하고 믿고 마음에 그것을 그리며 정말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가 뭔지 몰라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겠지만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말씀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과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에서 시작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얼마나 차여져 있는지 늘 확인해야 돼요. 아직 완교가 빈축정이라면 안 돼요. 알곡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 차야죠. 어느 유치부 아이가 교회 학교를 다녀왔어요.
개들이 막 저울을 찾더랍니다. 그래서 아이가 저울에 탁 올라서더니 깨우뚱깨우뚱 하고 있더래요. 엄마가 이유를 물었어요. 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얘기가, 이상해. 엄마, 왜? 몸무게가 안 바뀌었어. 몸무게가 왜? 그러니까, 아니 오늘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는데 몸무게는 그대로네. 이상하네. 그러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몸에 오셔도, 내 안에 오셔도 몸무게 안 늘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속에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우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의 신앙생활은 분명해야 돼요. 왜요? 내 마음부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돼요. 어영부영 살아가는 마음을 버리고요, 천국에서 누릴 복과 받을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경각심을 갖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내 마음의 영적 알곡이 정말 단단하게 잘 연결고 있는지 영적 무게를 항상 확인하고요, 튼튼한 이 알곡, 신앙의 알곡을 맺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알곡을 구분하는데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고 고백하고 영접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쳐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구분 안 되겠지만 천국문에 갈 때 여러분들은 정상입니다, 통과,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그 인침이 없으면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가요, 그 안에서 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즉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전 요새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좋으냐면요, 교회 들어올 때만 딱 손대면 정상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기분이 좋아요. 정상이라니. 비정상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늘 천국 가는 기분 같아서 주님 앞에 가서 정상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한 번 더 해요. 정상입니다 듣고 싶어서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 불러내서 예수님 바깥으로 유혹해내려고 혈안입니다. 이단을 통해서 유혹하고요, 그뿐 아니죠, 세상 정사와 권세를 통해서도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억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바깥으로 나가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룩한 의식을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성령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안에 더 기쁘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게 만드시고 어떤 상황에서 주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도록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라는 인식을 잃어버리면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산업의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분들이 참 또 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마다 숨진 분들도 있어요. 다 귀한 생명이기에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돕자고 데모도 하고 처우 개선을 위해 언론의 이슈를 만들기도 하죠. 또 과할 정도로 대우를 하는 것도 보게 돼요. 그런데 속상한 거는 나라를 지키다가 희생한 군인들, 국민들의 인명을 지키려다가 희생당한 분들은 더 귀한 텐데요, 그런 분들에 대한 희생에 맞는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쉽고 속상합니다.
진짜 속상합니다. 그분들의 대우의 일들을 보게 되면은 참 그냥 일반 어떤 일도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훨씬 못하지 않나 이 생각까지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심지어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흔히 아는 5.18이나 제주 4.3이나 이런 부분들 속에서도 많이 새로운 조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있죠, 물론. 참 선한 양민들이 있죠. 그런데 가끔가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해자된 사람이나 직접적인 그 일들에 과해돼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거기에 보훈가족으로 등재되는 이런 상황들이 전개된다고 하니까 참 그럴 때도 속상하죠. 구별이 어려웠다는 얘기죠. 구별이 잘 안 되고 말이죠. 참 그런 일들 속에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가야 될까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서울 녹번동 은평 평화공원에 군복 차림의 동상이 하나가 있어요. 6.25 전쟁 첫 해인 1950년 9월 22일 서울 수복작전 때 녹번리 전투에서 29세로 전사한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조형물이에요. 29살의 한창 나이에 우리나라에 와서 순직한 거죠. 동상에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요, 일제 강점기에는 한국 선교사 윌리엄 얼쇼의 외아들로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곳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요, 미국 웨슬리 대학을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1947년에는 한국에 돌아와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하며 한국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를 해요. 제대 후 하버드대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에요, 6.25 사변이 터지게 돼요. 이 6.25 사변이 터지자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재입대를 해요. 이때 이 해밀턴 쇼가 부모와 주변 친구들이 말리고 있는데 그가 이야기한 것이 가슴이 칭해요. 왜냐하면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을 했다 그래요. 그는 원래 미국 사람이에요. 태어난 건 평양이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슴 찡하게 우리나라를 조국으로 생각해서 조국에 전쟁이 터졌는데 어찌 내가 마음 편하게 공부하겠는가 해서 입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요. 그래서 유창한 한국어로요, 메가드 장군을 보좌하고요,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다음에 해병대로 보직을 바꿔요 또. 그래서 서울 탈환을 위해서 나서게 되는데 그때 북한의 인민군 매복조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게 돼요. 해밀턴 쇼의 숭고한 사랑에 감명받은 미국 감리교회 교인들은요, 아버지 윌리엄 얼쇼가 공동 창립한 대전 감리교 신학교, 즉 목원대에 윌리엄 해밀턴 쇼 기념교회를 건립을 하게 됐어요. 해밀턴 쇼 부인은요,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요, 하버드 대학 박사 과정을 마치고요, 서울로 와서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 자원봉사자로 평생을 바쳐요. 아들과 며느리도요, 하버드대에서 한국사로 박사학위를 받고요, 우리 한국에 와서 장학사업과 한미 학술 교류 사업에 힘쓰게 돼요. 그래서 은평평화공원 해밀턴 쇼의 동상 옆에는 그 기념비까지 세워져 있어요. 그 기념비는요, 연세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전 문교부 장관과 60여 명이 모여서 이 키가 크고 평양 말씨를 쓰던 벽안의 친구를 위해서 1956년 녹번 삼거리에 세웠다가 은평으로 옮겨진 비석이거든요. 비석 받침대에는 제자이자 친구인 해군사관학교 2기생들의 헌사가 새겨져 있고요, 그와 한국 친구들의 특별한 우정이 국가 간의 우방과 동맹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러한 대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한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온 가족이 한국을 위해 희생한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매년 6월 6일 날 그리고 9월 22일 은평 평화공원 해밀턴쇼의 동상을 찾아온다 그래요. 눈물이 나는 일이죠. 자기가 태어난 나라 코리아를 자기 조국이라고 생각하면서 6.25 사변이 발발하자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자기의 앞으로의 모든 일들이 정말 말 그대로 쭉 활짝 펼쳐진 금이 한 양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하고 있겠는가? 조국의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 하며 부인과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자원입대에 6.25 사변에 참전했다가 전산 윌리엄 해밀턴쇼 대위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 이런 것들을 기리고 이런 애국청정을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참 속이 상하죠. 더 아름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입니다. 요즘에는 나라를 위한 알곡이 누구인지를 혼돈되고 있어요. 청소년들의 의식 속에서도 진정한 알곡이 누구인지 모르고 왕겨만 있는 가라지를 알곡으로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혼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심판의 때를 말씀하셔요. 근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오른쪽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알곡을 구별하시는데 전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내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요? 상속받을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농사를 접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추수할 때에 애써 농사를 지은 걸 거두잖아요. 그때 품질이 좋은 알곡이 많으면 말이에요, 좋은 등급을 받아서 기분이 좋죠. 왜? 수입도 좋잖아요. 쌀 농사 농작물을 수확하면서 이 알곡과 죽전인가 섞여 있어요. 요즘에는 그게 많이 덜해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에는 비료나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이죠. 근데 옛날에는 참 제가 생각해도 많았어요. 계속 어느 것이 알곡인지 죽전인지 하나는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는 씨앗을 방법이 있더라고요. 씨앗은 이제 벽지를 뿌리기 위한 씨앗은 물에 담그더라고요. 그래서 뜨는 것은 싹 걷어내고 가라앉는 것만 씨로 쓰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키질을 하죠. 이렇게 키질 하는데 그걸로 다 기가 막히게 분리를 하더라고요. 알곡은 뭐이고 쭉정이 탁탁 나가는 걸 보고 제가 어렸을 때 막 해보려고 했더니요, 알곡이 나가버리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계속 고민하다 말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가는 이제 우리 큰 집에는 그렇게 했어요. 선풍기를 하나 큰 거 갖고 오더니 거기다 틀어놓더니 바가지를 떠가지고 그걸로 뿌리니까 쭉정이나 모든 건 다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알곡 떨어진 거 모아서 다시 키질해가지고 돌이나 이런 거 싹 골라내고 알곡만 남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님들, 알곡은 거두어서 가만히 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평상시엔 어떤 사람이 알곡이고 어떤 사람 쭉정이 잘 몰라요. 뭐 2단 아니면 정통기단 이렇게 구분되는 것까지는 괜찮아도 말이죠. 근데 정말 알곡인 사람인지 쭉정인 사람인지 어느 때 아느냐? 센 바람이 불 때, 그때 알게 된다는 거죠. 평상시에는 잘 믿는 것 같아도 정색하며 돌변하는 사람이 있고, 손해 가는 일이 생길 때 자기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소리를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곡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역할을 해요. 깔아앉아 있든 바람에 안 날아가고 자기 자리를 지키든요.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알곡에 속해야 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판대에 알곡에 속해야 된다는 그 정말 절대절명의 우리의 믿음의 각오와 다짐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알곡을 구분하는데 절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찾고 부르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안에 있다, 즉 인크리스트, 인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요,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마음을 가득 채워서 알곡으로 세워져 가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